선포되어졌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물 모두 마시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온전히 은혜 받으시고 은혜 끼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께 우리께 힘차게 인사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인사를 할 텐데요, 이것은 제스처를 하면서 인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얼마나 말씀에 순종을 잘하시는지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라면 좌우에 계신 분에게만 인사해요. 여러분 좌우뿐만이 아니라 앞뒤 대각선을 할 것 없이, 그리고 부족하지만 저를 향해서도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이 최고입니다. 우리 장로님이 최고이십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이 최고십니다. 권사님이 최고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고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고인 것입니까? 여러분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여러분 좀 부자가 되었으니까 최고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최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인생은 여러분 최고의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축복은 사람의 축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입술, 하나님의 놀라운 여러분 하나님의 대변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미국 애리조나에 있는 피닉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800분을 모시고 이 컨퍼런스가 있었습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당대 최고의 유명한 강사분들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분을 초대하게 되어졌는가? 게릭 홀린스라고 하는 분을 초대했습니다. 게릭 홀린스라고 하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이 기독교 저술가로서 당대 유명한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아름다운 축복의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서 자리를 배설한 것이지요. 이 게리 콜린스라고 하는 분이 강단 위에 올라가서 축복의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뜻밖에도 어디서 본 아주 낡은 정말 낡아 빠진 그런 바이올린을 들고 강대상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보니까 줄도 제대로 맞춰져 있지 않는지 바이올린을 키니까 별로 소리도 신통치가 않아. 너무 낡아 빠진 그런 바이올린을 들고 거기에 있었던 800분의 이 경영자들을 향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은 한 회사를 이끌어가는 경영자이신데, CEO이신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가치가 있고 가치가 없는지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러분 바라보시기에 이 바이올린의 가격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거기 있었던 경영자들, 그렇죠, 가치가 있고 투자 가치가 있는지 한눈에 파악하여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그런 낡아 빠진 거 무슨 값어치가 있겠어요. 그런데 제 눈에는 한 $100 정도 되려나 하면서 비웃었다는 거예요. $100 하게 되어지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4만 원 정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무슨 저런 것에 $100나씩이나 투자를 합니까? 저것은 $80면 족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50입니다 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껄껄거리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설마 이 앞에 서 있는 저런 유명한 강사분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것을 가지고 왔겠습니까? 저는 $150 하면서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었던 이 게릭 홀린스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 그런데 이 바이올린에 보니까 이름이 새겨져 있네요 하면서 그 새겨진 이름을 알려주었습니다. 뭐라고 바이올린에 새겨져 있는가? 이렇게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1723년 안토니우스 스트라디바리우스. 이런 발음 나올 줄 몰랐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라디바리우스가 만들었던 바이올린이 여러분 지구상에 몇 점이 없어요. 그래서 제일 싼 것이 얼마인가? 30억 원. 비싼 것은 300억, 400억이 넘어.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한번 빌려가지고 나 한번 연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트라디바리우스의 바이올린을 한번 대여하는데 1억 원씩 들어가. 예, 그런데 그 낡아 빠진 이 바이올린의 그 이름 아래 안토니우스 스트라디바리우스, 그리고 제작년도 1723년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새겨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이올린을 정말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100달러, 80달러, 50달러 그러면서 막 웃었던 사람들이 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름을 듣고 사색이 되어지는 거. 그리고 자기에게 이 바이올린을 주니까 혹시라도 자기가 들고 있다가 떨어뜨려서 깨지게 되어지면 자기가 다 변상해야 되니까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이거 만져다가 스크래치나 상처가 나게 되어지면 자기가 다 변상해야 되니까 무서워가지고 막 벌벌 떨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이올린의 가치는 겉모양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 안에 누구의 이름이 새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이올린만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더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이가 들어서 여러분 얼굴이 쭈글쭈글하여져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볼품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사람들은 그렇게 형편없는 인생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인생 그 가운데에 여러분, 그 영혼 가운데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인생은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겉은 화려하여도 그 속에 하나님이란 이름,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새겨져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 무가치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이름이 새겨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걸작품이라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그 하나님의 걸작품답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안토니우스 스트라디바리우스라고 하는 그 이름이 새겨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에 떠돌고 있는 값어치에 나가지 않는 그런 바이올린보다도 못한 소리를 낸다면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뭐 저렇게 뭐 수십억 수백억 한다고 하는데 들어보니까 별것도 아니네, 저게 무슨 값어치가 있어 하면서 사람들이 비웃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하는 귀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냐,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내는 소리보다도 더 못한 그런 이름으로 그런 소리로 여러분 낸다고 한다 그러면 사람들은 비웃을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이라고 이름이 적혀있는 걸작품이라면서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저런 찢어지는 소리를 낼 수 있는가. 지난 주일에 주간에 보니까 어떤 분의 이야기 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인터뷰를 하는 가운데 들려오는 게 되어지니까 막 화를 내면서 이 자식 너 이리 와봐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서 그 아버지 하나님의 그 주신 걸작품의 품격에 맞지 아니하는 그런 소리를 내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비웃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이 새겨져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걸작품답게
하나님의 귀한 자녀답게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존재들은 다른 것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4절 말씀 우리 같이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있었던 커다란 장벽 하나를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그 장벽이 무엇인가? 오늘 말씀에 보면 3절에 유대라고 하는 이름이 섞여져 있고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이에 엄청난 큰 장벽이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이 장벽이 생기게 되어졌을까? 역사적 배경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져 버렸습니다. 서로 반목하고 싸우다가 주변 국가들을 온전히 복속하는 황제 국가여서 완전히 힘없는 나라, 별 볼 일 없는 나라로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그런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자기들이 정복했던 나라가 다시는 독립운동하지 못하도록 정책을 하나 펴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민족 말살 정치다. 민족이 있으면 다시 독립운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민족을 없애버리면 될 것인가? 그래서 민족을 없애는 방법이 뭐예요? 순수 혈통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강제 이주를 시켜가지고 다른 민족과 다른 민족끼리 피를 섞게 만드는 것입니다. 혼혈 정책을 편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도 이방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강제 결혼을 시키니까 수천 년 동안 이루어오면서 지켜왔던 이 지파, 혈통의 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강제 결혼을 시켜서 이제 태어나니까 혼혈 아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혼혈아, 지금이야 국제 결혼하는 것이 보편적인 모습이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우리나라에 결혼한 쌍들을 보니까 한 20여만 명이 쌍들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제 결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결혼한 것이 아니라 타민족과 결혼한 비율이 어느 정도인가? 작년에 보니까 10만 건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10쌍 가운데 한 쌍이 우리나라 사람끼리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이제는 우리 5,000년 동안 했던 단일민족, 이제 단일민족이라고 한 말을 사용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만 해도 여러분 이렇게 혼혈 아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뭐라고 불렀습니까? 튀기라고 불렀어요. 튀기는 짐승과 짐승 사이에 혼혈된 것을 튀기라고 불러. 올바른 방법은 뭐예요? 하이브리드라 그래요. 그래서 서로 섞인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비아냥거리면서 튀기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윤미래라고 하는 가수를 아십니까? 우리 젊은 사람들은 다 아는 가수죠. 바로 이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얼마나 뛰어난 가수인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랩, 말로 막 하는 노래 부르는 분들을 래퍼라고 이야기하는데, 세계 최고의 래퍼를 뽑았더니 5손가락에 안에 들은 세계 탑 클래스예요. 그만큼 뛰어난 이 래퍼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적 뛰어난 이 윤미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자서전적인 노래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제목이 무엇인가? 검은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였습니다. 그 노래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유난히 검었던 어릴 적 내 살색, 사람들은 손가락질해. 내 마미한테, 내 파피한테 흑인 군인, 여기저기 수군데 또 이러쿵 저러쿵. 내 눈가에는 항상 눈물이 고여. 어렸지만 얼마의 슬픔이 보여. 하루에 수십 번 넘게 난 내 얼굴을 씻어내. 하얀 비누를 내 눈물에 녹여내. 여러분, 어린 시절에 자기의 고통을 노래로 불러낸 것입니다. 윤미래, 그렇지 혼혈아입니다.
흑인 군인 사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뒤에서 손가락질 했다는 거예요. 저의 아버지 흑인이래 하면서 막 뒤에서 이러쿵 저러쿵 쏘아 붙이니까 그런 놀림당하는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어머니는 자기 죄 때문에 그렇다 하면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지켜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검은 피부를 어떻게 해서든지 씻어내 보려고 하얀 비누를 사다가 그 얼굴을 그렇게 씻어냈다는 거예요. 왜요? 혼혈아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놀림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국제 결혼이 이렇게 많이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혼혈아를 당해서 이렇게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스라엘 사회에서 혼혈아로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차별,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결정적인 또 한 사건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사업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만 멸망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난 이후에 586년도에 남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바벨론 이 나라가 이 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을 끌고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립니다. 그러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때 자기 반성이 일어났습니다. 황제 국가였던 이 나라가 어쩌다가 이렇게 이방인에게 멸망당하는 형편없는 나라가 되었을까? 거기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 기도하면서 드디어 그 이유를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잡다가 이 나라가 이 지경 이 모양이 되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면 그 땅에 돌아가서 다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붙들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70년 후에 포로 생활에서 끝마치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게 되어졌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여러분 유다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내려 있습니다. 자기의 살 집도 무너져 버리고 농사지을 땅도 다 황폐화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우리가 재건할 것은 우리의 살 집도 아니고 황무지가 되어버린 저 농지를 개간한 것도 아니고 무너져 있는 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여러분 성전 재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성전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지요. 그 방해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들어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유대 사람들이 분노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어떻게 너희들이 반대할 수가 있느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너희들이 사마리아 너희들이 방해할 수가 있느냐? 아니 아무리 너희들이 피가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지 않느냐? 그래도 너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일에 어떻게 반대편에 서가지고 이렇게 핍박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유대 사람들이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 사람들보다 더 싫어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싫어했는지 유대 기록을 바라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의 집에 사마리아 사람을 불려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 사마리아 사람을 들였던 그 유대인 그 사람의 집안에 그 자식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동네 사람들이 아유 그러면 되겠냐고, 사마리아 사람 불려들여가지고 들었다고 아니 그 집의 자식을 노예로 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받아들여 반대. 그렇지가 않고 모든 유대 사람들이 그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하나의 불분율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과 교류하는 그 자녀들은 노예로 팔아도 무방하다. 이스라엘 사람과 상종하면 그 자식을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려도 괜찮다. 이런 불분율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여러분 교류할 수 있겠습니까? 교류하면 자기만 망가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의 생명보다 귀한 자식의 그 앞날의 신세마저도 완전히 망쳐버리기 때문에 절대 사마리아 사람과 교류를 하지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그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아. 들어갔다가 잘못 동네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지면 그 자식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높은 장벽이 쌓여져 있던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사마리아 땅에 누가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로 들어갔느냐?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 에데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살펴보았지요. 에데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실수로 사마리아 땅을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일부러 그 땅을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쌓아놓았던 그 장벽을 뚫고 들어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하나의 장벽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장벽이 무엇인가? 7절에 나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라고 하는 장벽이 있었는데 또 하나의 장벽이 있었어요. 그 장벽이 무엇인가? 여자라는 장벽입니다. 요즘 같은 우리 시대에는 여자가 무슨 장벽인가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여러분, 여자는 사회적으로 엄청난 큰 장애였습니다. 그리고 장벽이 되었습니다. 이 여자가 장벽이라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우린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지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그만 하나님께서 허락해 놓으셨던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 이렇게 쫓겨났습니까? 그때 이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께서 금지하였던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하여 먹은 이후에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지요. 이 쫓겨난 이후에 그러면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큰 타격을 받았을까? 남자와 여자 중에서 누가 더 큰 데미지를 입게 되어졌을까? 그것은 바로 여자였습니다. 그때 이후부터 사람들에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지만 않았다면 우리가 이곳에 그대로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지 않겠는가? 설령 자기가 뱀의 유혹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그냥 자기만 먹고 말지 왜 그것을 따다가 남자에게 주어가지고 남자까지 유혹해서 남자까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저 여자 때문에 그래. 우리 인생 이렇게 지금 고생하는 거 다 여자 때문에 그래. 그때 여자가 그러지만 않았으면 하면서 모든 책임을 모든 탓을 다 여자에게 돌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여자는 핍박의 대상, 무시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자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여자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다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 남자가 먹게 된 것입니까? 실은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그것을 먹은 거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아니, 사랑하는 여자가 눈짓을 하면서 먹으라고 주는데 어떻게 안 먹을 수 있겠냐고. 아니, 여자가 주는데 아내가 주는데 그러면 안 먹냐고.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 정녕 죽으리라.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그 준 열매를 자기가 받아 먹어놓고 이제 잘못되어지니까 모든 책임을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여자한테 돌리잖아요. 자기가 먹기는 자기가 먹어놓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다 전가해.
뭔가 잘못되어지면 자기가 해놓고 다른 사람 때문에 그렇대. 이렇게 책임지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남 탓하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 번 말씀드렸지요. 전문 용어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쪼다라고 불러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이런 쪼다 같은 인생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아니 여자가 잉크하고 막 주는데 어떻게 그걸 안 받아 먹습니까? 안 받아 먹은 사람 있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안주인이 요셉을 향하여서 뭐 했다고요? 눈짓을 보냈대. 막 했대. 실은 이렇게 느끼하게 하진 않았겠지. 막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요셉이 누구입니까? 노예잖아, 노예. 여러분, 지금 팔려온 노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혹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안주인이잖아요. 여러분, 안주인이 사랑해주면은요, 이 노예의 팔자가 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른 노예하고 다른, 완전 차원의 다른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주인이 눈 한번 이렇게 감았을 때 자기도 같이 눈 한번 감아주면 인생 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당장의 그 유혹, 달콤한 그 유혹에 요셉이 넘어갔습니까? 넘어가지 않더라. 아무리 눈짓을 해도 외면하더라. 결국에는 눈짓 보내니까 못 봐서 그런 줄 알고 가서 요셉의 옷을 딱 붙잡잖아요. 요셉을 붙잡으니까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요셉이요, 그 옷을 벗어놓고 도망쳐 나오더라. 여러분, 아무리 유혹하여도 여러분,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윗도 그렇잖아요. 다윗이 사울왕에 쫓겨다니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사울왕을 죽이게 되어지면 이 도망자의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는 이 사울왕이 이 다윗의 그 무리들이 숨어 있었던 그 굴에 볼일을 보려고 들어오잖아요. 환한 곳에서 컴컴한 굴로 딱 들어오니까 순간 앞이 하나도 잘 보이지 않아. 그래서 안쪽에 사람이 있는지를 전혀 알아차리지는 못하고 무방비 상태로 볼일을 보고 있잖아요. 그때 옆에 있었던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말씀하라는 거예요. 단번에 가서 죽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 또 한 번 기회가 오잖아요. 들어갔더니 사울왕이 잠에 취해가지고 사람이 들어온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여, 말씀하십시오. 제가 들고 있는 이 창으로 단숨에 꿰뚫어서 숨을 끊어 놓겠습니다. 당신의 손에 피 묻을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만 하면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단 한 번에 그 심장을 뚫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끝내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달콤한 유혹입니까? 여러분, 수년 동안 지금 도망자의 삶, 자기를 도와줬던 그 마음 완전히 다 폐허로 만드는 이런 참담한 이 모든 것들을 끝낼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다윗은 이 아비새의 이야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선택하는가? 사무엘상 2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받들었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비새의 그 달콤한 유혹, 정말 나를 위한 같은 그런 유혹이 왔을 때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선택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실존주의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이 장폴 샤르트라고 하는 이 사람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Life is BCD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삶은 B가 뭐예요? birth잖아요. C가 뭐예요? choice잖아요. D가 뭡니까? death잖아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뭐가 존재한다? C, choice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의 기록 가운데 언제나 뭐가 있는가? 선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 이익을 쫓아갈 것인가? 이런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믿음의 선진들, 정말 믿음의 의인들은 무엇을 붙들었는가?
하나님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우리에게 유혹이 줄 것 같은 그런 유혹의 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니 반대로 지금은 손해가 될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이 여자는 멸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차별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서양 철학자의 철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만일 여자가 자기 남편과 동등하다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마치 노예가 자기 상정과 동등하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자들의 이런 행동은 결국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말 것이다. 여자가 남자와 동등하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사회를 망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서양 철학자가 했던 말이라고 치부할지 모르겠지만, 유대 남자들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감사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꼭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방인과 노예와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나이다. 여러분,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 노예로 태어나지 않는 것이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도 바라보며 여자를 무시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지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여러분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5,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만 세는 거예요? 장정만 5,000명이라는 거예요. 이 속에 여자의 수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여자는 세지도 않아. 여자는 사람 수에 들어가지도 않아. 여러분, 이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절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커다란 장벽을 세워놓고 또 여자라고 하는 이 장벽을 세워놓고 사람들이 그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장벽을 뚫고 나아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장벽을 뚫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을까? 그 장벽 너머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이가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이 장벽을 허무시고 여러분 나아가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4절 말씀 같이 받들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장벽을 자기의 육체로 허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벽을 허물면 사람들이 반발할 것을 예수님이 모르셨을까? 아시고 계시지요. 예수님 몰라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장벽을 뚫고 지나가야 그 속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인생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인생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여러분 구원을 위하여서 나아가신다고 한다면 우리들 또한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우리도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이 세워놨던 그 장벽을 허물고 계시는데 혹시 우리들은 예수님 믿는 너라고 고백하면서 또다시 우리가 새로운 장막을 세우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한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높은 장벽을 세워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가 관습이라고 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 혹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장벽을 세운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다 무너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렇지요, 그 누구라도 우리 예수님께 나오는데 장애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장벽을 뚫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만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